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내용 조금만 좀 정리해 드리고 우리 지난번에 임직직 때문에 한번 좀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전하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12장 앞에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월절이 다 됐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의연금을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때 막 가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내에서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그 사건으로 죽게 됐습니다. 당시 헤롯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표를 얻으려면 뭐가 제일 좋겠냐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구 죽이면 좋으냐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인 거예요. 그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 뜻밖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어설픈 사람 죽이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들의 대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당시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4개의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이 각 부대마다 4명씩 부대들이 3시간 간격으로 지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감옥의 이름을 보통 경우 사람들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부르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로마군 수비대의 그 부대입니다. 그 특별한 감옥을 가지고 있는 그 부대에 그 사도 베드로가 갇혔을 거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감옥이죠. 본문에도 보면 그 감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있었는데 이제 내일이 되면 베드로가 죽는 날이에요. 우리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낸다는 말은 헤롯이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전날이에요. 전날이고 그 다음 날만 되면 베드로가 죽는 날이거든요. 베드로가 죽는 날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군인들이 근접 호위를 하고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감옥 안에다가 경비원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경비병들이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다 묶어놓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경비병들이 왼쪽에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지키고 있고 또 감옥문을 닫아뒀는데 감옥문 바깥에는 또 다른 이제 경비병들이 또 바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알죠. 이 6월절 지나면 내일이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베드로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냐면 그냥 자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옷 벗고 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보시면 우리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러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란 말은 베드로가 지금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입고 띠를 띠는 거거든요. 거기다 신발도 벗고 있고 겉옷도 벗고 있고 아마 자기가 벗은 게 아니라 아마 감옥에서 이 사람을 고문한다든지 벌거벗겨 놓고 아마 사도 바울을 고문을 하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가둬두고 고문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일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마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죽이면 죽이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사실 이 분위기상에서는 베드로가 죽는 상황이거든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이미 며칠 전에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번엔 내가 죽는다. 물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번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비가 삼엄한 거거든요. 한번 사도행전 그 5장에서 풀려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도 어떻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밤새 찬송 부르잖아요. 밤새 찬송 부르거든요. 내일이면 당장 죽는데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있는데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우리도 성경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신 것처럼 어떤 큰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믿고 다 맡기고 자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짐을 내가 지고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당장 내일이면 죽는 그 상황에도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해. 이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순교의 잔으로 받으신다 그러면 내가 바치는 거고 다행히 살아난다 그러면 사는 건데 여기는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에서 주의 사자란 말은 주의 천사거든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툭 치는 거예요. 광채가 비치는데도 베드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일어나야 되는데 좀 부스럭거리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일어나라 빨리. 그리고 옷 입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그다음에 겉옷도 입고 나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쭉 따라나가는데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더라. 잠결이에요. 잠결에 보니까 천사가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보니까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옆에 군인들이 있고 경비병이 바깥에 지키고 있는데도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가서는 문을 쑥 통과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가보세요. 10절에 가보시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지금 베드로가 총 5개를 통과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베드로 몸에 쇠사슬을 묶어놨었는데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어요. 그리고 바깥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문을 베드로가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안토니아 요새는 첫 번째, 네 번째 관문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경비병들이 지키는 관문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도 그냥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하고 세 번째 관문에 가니까 큰 쇠문이 있었거든요.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10절에 보시면 저절로 열리는지라 다섯 개의 과정을 쭉 자기도 모르게 쭉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들이 곧 떠나더라.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리고 나서 천사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내에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 시내거든요. 시내에 와가지고 천사가 쓱 사라지게 되니까 베드로가 정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꼭 안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고 안 되더라도 모두에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진 희망이에요. 99%가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든 혹은 사회적으로든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1%의 희망, 그거보다 더 작은 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풀어내리라고는 베드로 생각을 못했어요. 베드로 한번 살아난 적이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지하 감옥을 던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깊은 지하 감옥이거든. 던전이라고 하는 깊은 감옥에서 자기가 나오려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기이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살려냈구나. 유대 백성들이 뭘 기대했냐면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참수당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살려냈구나 하고 베드로가 감사를 하게 되고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가 주인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인이에요. 이 집 주인은. 그러니까 마간의 다락방이란 말을 할지 모르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마가는 어린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은, 아버지는 얘기가 없는 것 같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만 돼 있잖아요.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는,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이 자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교회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12절 중간에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 베드로가 나온 사건은 이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 이 사람들이 기도했구나. 이 사람들이 기도했구나.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로데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마 이 집에서 일하는 하인인 것 같아요. 여자 하인인 것 같은데, 로데라는 말의 뜻은 장미란 뜻이에요. 이름이 장미란 뜻이니까 아마 상당한 정도의 예쁘장한 그런 여자아이인 것 같습니다.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가 막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음성 들어보니까 베드로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은 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를 하더라. 베드로가 막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나가서 이렇게 음성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지금 나와서 문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 설마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했는데 그래도 그게 나올 길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베드로가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했다든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게 해달랬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내가 베드로를 음성을 들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냐고,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거기서.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럼 베드로의 천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람들은 간혹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그 사람의 모습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신화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그러면 아마 헛개비를 받겠지,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나는 걸 네가 헛개비를 받나 보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끝까지 계속 얘기하기를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딱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딱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문을 열고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놀랐는지 모를 겁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만저만하게 내일이면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하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내가 쇠고랑이 풀어졌고 내가 감옥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왔다.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당시에 이제 이 교회 내에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나 나왔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왜 여기 있지 않았냐면 이제 곧 로마 군대들이나 유대 군대들이 쳐들어올 거거든요. 이 자리로 여기 쳐들어와서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자리를 피해가지고 내가 왔다는 것만 알고 있어라. 베드로가 이제 피하게 되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지는 어디 보면 나오냐면 19절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날 그 지켰던 파수꾼들 다 죽은 거예요. 그날 그 지켰던 파수꾼들 있잖아요. 이게 옆에 또 근접 경호를 하던 경호원들, 바깥에 간수들 다 통과하잖아요. 바깥에 간수들이 지금 현재 4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였냐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아마 그 공모했든지 졸았든지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나가느냐, 이건 니네들이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간수들을 죽인 걸 보면, 경비병들을 죽인 걸 보면 베드로에 대한 그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고, 이게 만약에 베드로가 안 나왔으면 그 다음 날은 베드로는 여지없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내셔가지고 베드로가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은혜고, 기도해본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자신들도 놀라죠. 분명히 내가 옆에서 경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참 그러기 쉽지 않은 게, 이 쇠사슬을 묶어놨기 때문에 쇠사슬 떨어지는 소리 들렸을 거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같이 묶어놓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도 봤을 거거든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 어디 갔는지를. 자기들도 팔짝 뛰게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겁니다.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문을 열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근데 베드로는 없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니들 공모한 거 아니냐, 니들 저런 거 아니냐, 이거 신문한 다음에 죽이라고 명하니라. 헤롯이 왜 죽이라고 하냐면, 이제 분노 때문에도 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할 거거든요. 글쎄 말이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소란해지거든요. 아, 그 사람 신비한 사람 아니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못하도록 이 간수들을 죽이는 겁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머무니라. 이제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죽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게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거든요. 이제 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왜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야고보는 나이가 어린 것 같거든요, 야고보가. 근데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었어요. 똑같은 순교의 자리인데.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아직 베드로에게 할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할 일이 없고,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베드로 생명을 걷어가시죠. 아무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면 뭐예요? 데려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되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앞으로 할 일 많거든요. 교회의 중심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베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가 죽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시거든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제 교회를 다 때려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노년을 그냥 편안하게 쉬다 말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살면 뭐 하냐 도대체, 나이만 채울 거냐,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나도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어떻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데려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할 일들을 찾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살려줘요. 아주 극한 지경에 가더라도, 똑같이 순교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안 되는 사고의 자리에서도 건져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막히게 건져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죽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살거든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살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올 상황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시거든요. 살아나와요. 절대 안 될 거라고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도, 로데가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요, 그 길을.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데가 얼마나 엄격한 곳이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리고 군인들 나중에 죽는 거 보면은, 군인들이 만약에 베드로 놓쳤다가는 죽거든요. 군기가 엄해가지고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도로 일을 여시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재미예요. 또 베드로도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죽을 상황에도 다리 쭉 뻗고 잔다는 게, 야,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새 가슴으로 가슴 졸이고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성도가 된다 그러면 뭐 불면증도 좀 없어질 것 같고 근심하는 것도 없어질 것 같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막 애달파는 문제들도 아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다 맡기고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좀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갖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유롭게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살려내신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할 일이 있게 하나님 베드로 살려내시고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려면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표적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재미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이 가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광고 말씀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 기도회가 1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본당에서 본당에서인가요? 우리 아무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권사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 예배 진행 중에 제가 우리
재직회 및 공동의회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우리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거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광고를 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부터는 2021년도 제5회 공동의회 및 제3회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원 파악은 이미 다 돼 있죠. 뒤에서 인원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먼저 기획 홍보위원장 염차배 장로님 나오셔서 결의사항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염차배입니다. 자료들 좀 빨리 좀 나눠주시죠. 내년도 2022 회계연도 교회 재정 세입 세출 예산을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규정에 따라서 재직회를 거쳐서 공동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의상 이렇게 같이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우선 총괄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2022 회계연도 교회재정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재무회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의 결의를 받독되어 있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당일 때 일단 결의를 한 사항을 재직회 및 공동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억 4,250만 원, 15억 4,250만 원. 이 금년도 회계연도 대비 114.9%, 약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 세출은 순계로 12억 5,322만 5천 원, 12억 5,322만 5천 원. 이 차이는 나중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익은 특별회계로 유자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105.4%고 금액으로서는 약 6,5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가 사실상 축소해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20 회계연도 대비를 해보면 99.3%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된 거죠.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사태로 대략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및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40주년 기념 사업을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 홍보에서 강사 초청 특별 세미나, 교육 편찬에서 교회 연보를 발간하고 복지에서 정교인 체육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시설 중에서 지금 이게 새로 지어서 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운영해본 과정에서 이 방송 장비, 이 카메라하고 여기 음향 장비가 조금 손을 봐야 되고 본당에 또 공조 시설과 제습 시설을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춥다 그러고 너무 어떤 경우는 또 더워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대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상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계속비, 명시일비, 차입금 한도 등입니다만 이는 우리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우선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무회계 규정 14조와 15조에 우리 계속비와 예비비 또 이월비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계속비는 완성에 수개 연도를 요하는 공사나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서 미리 공동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최장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비는 여기는 명시 이월비인데 경비의 성질상 한 해의 끝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이제 그런 거라든지 다음 문으로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만 원래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미리 공동의 승인을 위해서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그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입금 혹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현황 사항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 수익금의 10% 이내는 당의 결의로서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이전용 관계인데요. 이 과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각 부가 있습니다. 교육학교의 부가 영화부, 유치부, 인연부 이런데 서로 이렇게 영화부에서 돈을 쓰다가 좀 모자란다. 그럼 초등부는 좀 남으니까 돌려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원래는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는 분과위원회별로 음악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거를 좀 가져가고 싶다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제 조직이 바뀌는 경우에는 당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의 규정 20조 페이지 넘어갔나요? 20조 예산 전용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예산 과목이 이게 좀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생소할 겁니다만은 시향이나 목간 이렇게 하는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만 교회학교 경우 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눠진 게 다 하나의 목이라고 합니다. 그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서 교육위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각 부의 기관장 그렇게 부장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그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전용을 하는 경우에 이제 기획 쪽에 또 재정위원장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당의 성의를 얻도록 이렇게 원래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교회 편의상 목 금액의 30%를 넘지 않거나 전체 누계 금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대 기획홍보위원장과 재정위원장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대체해 나왔습니다. 그에 이제 사고이율이 마주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물품 구매나 또는 공사나 계약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또 혹은 인건비 집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계약 관계인데 계약을 해놓고 돈을 금년도에 주지 못하고 공사가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율이라 해가지고 그 금액을 교회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입니다. 당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종래대로 우리가 과목을 큰 변동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 항에서 항목이 되어 있죠. 보시면 항은 일반 헌금, 특별 헌금, 절기 헌금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 헌금은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영화부, 유치부, 인연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해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대비 118.4%로 정액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7,44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세입 예산은 그동안 이렇게 증가되는 증가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굉장히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제대로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현금. 다음 페이지 되죠. 특별헌금은 캄보디아 선교헌금, M국, 중국, 나미비아, 북한 국내 선교가 또 있고 그에 사랑의 헌금, 구제헌금, 장학, 기타 특별헌금으로 해서 금액은 1억 660만 2021년도 대비해서 88.2%로 좀 줄여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연금은 송구영 신예배, 부활절 감사, 추수감사헌금, 성탄감사로서 6,150만 원에서 원래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여 합계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 4,250만 원으로 114.9% 정액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편성 지침을 줄 때 각 위원회별로 사업비는 금년도 수준, 그렇게 100% 수준을 기본으로 해서 잡고 그의 인건비, 인원수 증감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순계를 보시면 105.4%로 약 한 5% 정도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대비해서는 99.3%, 2020년도 수준과 유사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면 기획 홍보와 복지는 금년도와 거의 같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크게 없고요. 예배 그 외에는 이제 조금씩 증가했는데 예배 100.9, 음악 104.0, 교육 편찬 103.4, 선교가 107.9, 재정이 101.7, 행정 관제가 117.5%가 되었습니다. 교육 편찬은 영화부나 유튜브에서 이게 애들 공과책이 많이 좀 올랐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일부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또 잡힌 상황이고요. 그 재정 쪽에서는 인건비가 우리가 호봉 성급 있고 교육자들 그 다음에 이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행정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본당 시설 대수순을 하는 것이 주로 해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 쪽은 우리 M국과 나미비아 선교사의 후원금이 종전 월 50만 원 하던 걸 100만 원으로 해서 조금 늘어난 그 상황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홍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항들은 금년도와 큰 차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보화 시스템 관리비가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특별 행사비로 40주년 기념 강사 초청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위원회는 원래 시행해 봤습니다만 열린 음악회가 있고 또 앞으로 시행할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를 좀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서 조금 더 금액 변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편차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등부에 마중물 찬양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음악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직도 조정해서 원래 이제 고등부, 중고등부 찬양팀이었는데
음악위원회 지도를 받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고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위원회 고등부 소속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평신도 교육편찬 쪽에서 40주년 기념 연보 발간이 주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교.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외 선교비의 영국과 나미비아에서 이렇게 후원금이 조금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정액되었습니다. 복지 쪽은 똑같습니다만 단지 이제 특이 사항으로 40주년 기념 정교인 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정 쪽은 호봉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좀 정액이 되었고요. 행정간제는 본당 방송 장비, 카메라, 음향기기, 또 공조 시스템과 제습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의 대수선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정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참고할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 장비, 카메라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화면 모니터가 있습니다만 교회 학교도 방송 시설을 금년도에 1,800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좀 했습니다. 이상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겠습니다. 없으신 목사님 결정하시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 2022년도 예산안 우리 받는 거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받으면 예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예, 가해 주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장로님 하시죠. 예. 다음 이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아껴 써서 잘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 요령 및 자치기관 운영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나눠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화면을 좀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이게 재무회계 규정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예산 편성과 집행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및 확정이 되는 절차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재무회계 규정 시행에 따른 예산 요구, 편성, 집행 이런 등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변동사항이 있게 됩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및 확정 절차로서 예산의 성립 및 확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게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먼저 시달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작성해서 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당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분과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소속 기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음악위원회는 각 찬양대들,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 등 이렇게 해서 각 소속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분과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각 분과위원장은 45일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 요구서를 만들어서 기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미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안 편성이 성립입니다. 기획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해서 조정 검토 이견서와 함께 당회에 제출해서 결의를 받은 후 재직회 및 공동회 결의로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내용은 이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이라 하는데 원래 이제 국가나 이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당초 예산을 성립하고 중간중간에 이 돈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한 사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규정은 만들 때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당초 예산을 성립한 이후에 생긴 사유로 해서 기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본 예산처럼 공동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목별 예산액의 30% 이내 또는 금액 누계로서 200만 원 이내는 기획위원장과 재정위원장과의 협의로 공동의회 승인으로 간주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집행할 때 돈을 쓰다 보면 이게 예산이 좀 오버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기획위원장과 재정위원장 협의를 거쳐서 정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편리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공동회를 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쓸 수가 없죠. 그런 편의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 절차가 되었습니다. 예산 대신에 이제 예산 배정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각 분과위원장은 매 분기 이렇게 3개월마다입니다. 매 분기 개시 7일 전까지 분기별 사업 운영 계획 및 세입시출 예산, 계속비 배정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재정위원장도 같은 그 기간 동안 분기별 자금 수지 계획안 이게 세입이 들어와야 자금이 나가야 있죠. 그래서 그걸 서로 맞추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쪽에 요구한 것과 또 자금이 들어온 것을 서로 대비를 해서 기획위원장이 감안을 해가지고 자금 수지 계획안을 만들어서 분기별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과위원회에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은 예산은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도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조금 풀어놨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재정위원회의 감옥의 예비비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내년도 예산에도 2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장 필요시 예비비 사용 요구서를 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하면 기획위원장은 재정위원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당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예비비 예산 범위 내 이렇게 예비비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의 승인을 사후 보고로 가름하고 재정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서 선배정하고 사후에 당에 보고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예산 2천만 원을 다 쓰고 뒤에 또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당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예비비를 배정받은 분과위원장은 집행 내역을 기획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을 하고 기획위원장은 예비비 배정한 것과 사용 내역을 재직회의 및 공동이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산 집행 원칙 보고입니다. 예산 집행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고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기획위원장은 매 분기별 예산 집행 실적 보고서를 재직회 또 연간 보고서를 공동이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예산 청구 집행의 위원회별 책임 관리입니다. 종전에도 이 부분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지금 아침 마치지 못했는데 교회 재정 부분을 감사를 해보니까 아직 준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 청구서 회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동안 해오는 예산 경비 청구서에서 양식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금년 초에도 공동회의할 때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붙었는데 예산 과목에 고유 번호를 기록해달라 하는데 고유 번호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이 고쳐져 가지고 일부 위원회만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정도고 대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금액 부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 책정 금액, 기집행 금액, 금액 청구 금액, 예산 책정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통제하는 거냐?
내가 쓰는 돈이 이게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느냐, 그동안 얼마 썼느냐,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얼마니까 요걸 가지고 얼마를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제하는 사람이든지 돈을 또 내줘야 되는 재정위원회나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감사 쪽에서나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하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식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쪽에서도 뭐 주일날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급적이면 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나가버려요. 예산도 없는데 나가버린다는 게 초과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린데 결제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걸 제가 공동위원회 재직될 때 어느 위원회 어느 부서에서 안 했다고 이제 이름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그 망신을 주는 식이 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좀 유념을 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분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예산 책정 1-1-1번 해서 이게 기획비입니다. 기획 운영비가 이게 과목인데 예산 책정이 534만 원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1월 17일 날 신청을 했다 이죠. 공동예회 및 재직회 간식 빵우유 구입비 해서 단가는 1,000원, 수당 150개 해서 15만 원. 그러면 예산 책정이 534만 원이니까 기집행이 없어요. 제로. 금액 청구가 15만 원. 그러면 잔액이 519만 원. 아,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산 청구 장부 기록 및 정빈관리 철저입니다. 경비 청구 시 분과위원회별 지정 회계가 다 있습니다. 회계들이 발의를 해서 청구서를 작성해서 분과위원장의 책임 서명을 받고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지켜주시고 경비 그다음에 경비 지출은 재정위원회에서 결제서류를 확인하고 현금이나 또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고 기록 관리는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청구 시 지금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 청구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사전 청구 시에는 사업 계획서나 행사 계획서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결제를 한 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고 집행한 것은 나중에라도 영수증을 재정 쪽에다가 제출해 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정 쪽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내려가서 재정 청구 시 유의사항입니다. 불료불급한 지출은 지양해 주시고 예산 책정이 되어 있다 해서 모두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에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다. 특히 이제 자치기관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에 들어있다고 해서 수입이 들었다 해서 무조건 원래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청지기 자체로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전량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계좌이체로 청구해서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잘 하고 계신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송금을 받도록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신규 사업이나 예산 범위 초과 경비 청구 시에는 기획위원장과 재정위원장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경비를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를 해보니까 하지 않고 한 경우가 몇 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곤란합니다. 이게 그래서 꼭 지켜서 해주시고 재정 쪽에서도 반드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쓰는 것이 초과된지 안 초과된지를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청구서에 표시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에 있는 것을 재정 쪽에서도 이 청구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려를 해야 됩니다. 돈을 줄 게 아니고 기록을 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위원회 쪽에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헌금을 내시는 경우도 제가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계좌 이체가 엄청나게 늘어서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제 시력이 엄청 떨어지 지금 안경 쓰고 있죠. 통장 하나 보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특히 표시가 잘 안 되었어요. 이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한 7, 80%는 됐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맞춰봐야 되고 이 보통 그게 복잡한 게 안 돼요. 좀 힘드시더라도 꼭 좀 표시를 해줘서 이 주일 현금인지 선교도 여러 가지죠. 캄보디아인지 이게 뭐 나미비아인지 영국인지 언제 이렇게 명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있어요. 보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서로가 도와주는 겁니다. 하시는 분은 내 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들어오는 거 보면 쫙 해서 이제 수십 장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니까 일날이 제가 보기가 만만찮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재정 쪽에서도 어느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혼돈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오류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그 자치기관 그 남녀 전도회, 안수 집사회, 검사회 등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 하고 나면 또 잊어먹고 또 임원들이 바뀌니까 인기 인수가 안 되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적으로 표준 해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각 그 자치기관에서 활용을 좀 해달라 했는데 아직 그 가지지 않으신 곳은 그 자치기 표준 해칙을 참고를 하셔서 기관별 특성을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활동의 해칙은 준수를 철저히 해주시되 예를 들어 임원 중에서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 또 각 부의 뭐 전도부나 봉사부의 차장 등 이런 직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해칙위에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정해서 해칙으로 정하고 선임을 한 그런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해칙은 제가 이건 조금 잘못됐는데 교회 그 각 우리 개인별로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만 전자요람에 보시면 아래쪽에 오른쪽 끝에 보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자요람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해칙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규정도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교회 규정을 올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재정 부분도 그렇고 자치기관은 특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임원이고 몽땅 바뀌어버려요. 그래 인계 인수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니까 또 뒤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사사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는데 이게 제가 거하게 생각하는 게 표준 해칙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최소한도 요 세 개 직위는 투표로 가능하면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뽑고 그중 한 사람은 최소한도 남아서 다음에 그 직을 또 이어가든지 예를 들어 제일 좋은 방법은 부회장이 회장되고 뭐 총무가 부회장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 인기인수되고 그 조직의 상황도 알고 이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방식이고 뭐 그다음에 회계나 서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회장단에서 선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회장 한 분 달랑 해놨고 그다음 넘어가 그리고 또 왕창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인계인수가 안 돼서 계속 시행착오가 반복된다는 거죠. 꼭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켜져서 인계인수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제가 이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잘 지켜지면서도 여러 가지 또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치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 활동에 맞게 또 회계도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균형 있게 해달라, 균형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우리가 자치기관을 보면 활동에 전도 및 선교, 봉사 및 구제, 친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왔을 때 뭐 전도부, 봉사부, 친교부 이렇게 이제 부를 두는데 이 3개 핵심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또 그에 맞게 회계 운영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대략 우리가 세 개니까 나누면 돈을 따지면 3분의 1씩이죠. 그러면 딱 3분의 1 해서 33만 3,333원을 쓰라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래 대개 이제 하면 30% 내지 40%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정도 하고 한쪽에 예를 들어서 90% 해버리고 나머지는 5%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친교라고 해서 우리는 뭐 친교도 하지 말고 그냥 전부 선교해 내야 됩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으시고 다 활동에 균형을 갖춤으로써 이게 원활하고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성장이 가져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놨습니다. 제가 우선은 우리가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게 이름이 이게 좀 저번에도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했는데 이름이 회비다. 이 회비 헌금인데 회비라니까 사회에서 하는 동호회 회비로 생각하고 선교회도 동호회인 줄 생각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동호회가 다르다. 그래서 연말에 남으면 갈라먹기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느 쪽에 적절하게 쓸까? 가능하면 전도회는 최소 꼭 필요하시면 다음 회비가 그칠 때까지 문제가 되니까 한 달치 정도는 이렇게 이월 하더라도 나머지 가능하면 전체를 다 하더라도 교회에 필요한 거라든지 뭐 선교비를 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구제나 이런 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 그동안 쓰지 못했던 곳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춰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걸 많이 모아서 일반 사회처럼 누적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균형을 좀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의 경우 선교는 국내를 아울러 직접 전도 선교 활동을 하거나 꼭 부득이 하다 하면 후원 등 간접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각 전도회에서 회원들이 추천하는 것도 있을 테고 교회에 요청한다든지 다른 데서 알아봐서 꼭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활동을 해줘야 될 곳이 뭐 교회나 이런 것을 선정했어도 좋고 또 선교기관을 선정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회원들이 직접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짜서 나가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데 이름은 전부 전도회예요. 또 엔가는 데 가면 선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혀 활동을 안 하고 돈 한 달에 2만 원이나 5만 원 내고 다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동호회로 이름 바꾸든지 전도회 선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 임원진들 구성되면 특히 전도회에 계신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고민들을 하시고 치열하게 좀 토론들도 좀 하시고 해서 방향을 잘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봉사나 구제는 교회 내 봉사활동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외 봉사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외에는 우리가 앞에서 광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시설 그런 데도 그 복지기관 이런 데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관에 가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필요한 것들 이런 게 좀 해주고 뭐 수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활동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 봉사활동도 보면 우리가 김장하는 활동, 방역, 청소, 또 행사 지원이라든지 어려운 형제자매 신방, 구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비슷하고
또 복지기관은 어른 이웃을 구제한다든지 방문해서 도와준다든지 청소해 준다든지 또 찬양팀을 만들어서 가서 인문 찬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좀 많은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친교 쪽에는 회원 간 사랑 나눔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회원 간에도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신방, 기도 활동, 야외 예배 등 예배 활동과 찬양대 운영 등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자치기관별로 창의적 활동 방향을 잘 설정하시되 이게 임원이 교체되면 전에 하던 거 싹 없어지고 100% 바꿔버려요.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생각해 볼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래 해도 안 되지만은 또 잠시 해주고 싹 안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 가급적 이어가도록 이런 것을 또 서로 생각을 해보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새로 조직이 이루어지는 곳에 임원들께서 또 이렇게 또 넘겨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의를 하셔서 인기인수도 잘해 주시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아이디어로서 내년도에는 역동적인 남녀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장로님께서 여기 회계에 대한 내용 몇 가지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임원 되시는 분들이나 회계 담당자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재정부에게 여쭤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돼요. 쭉 들으셨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회계를 맡았는데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가서 배우시고 숙지하시고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장로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장로님 잘 나눠주셨거든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전도부나 이런 부서들이 그 비용의 목적을 가능하면 뭐 구제라든지 교회 구제든 외부 구제든 선교든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지 가능하면 서로 나누는 쪽보다는 그러니까 각 사람들끼리 조금씩 나눠 갖기보다는 그거를 횟수면 있으면 누굴 돕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공동의회 및 재직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잘 이해를 못한 게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각 부서별로 모여서 이 기본 교재를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운영하는 방법 미숙할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서 여쭤본다든지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계실지어다. 아멘.